요한이 기록한 기쁜 소식 7장.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만 다니시고 유대 지방에서는 다니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어도 나는 미워한다. 이것은 내가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올라가지는 않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님도 올라가셨으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가셨다. 명절이 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찾아다녔다. 그리고 군종들 가운데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어떤 사람은 그는 좋은 사람이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는 백성을 속이고 있어 하였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터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명절 기간이 거의 절반쯤 지났을 때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하고 말하며 신기하게 여겼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에 군중들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안식일에 한 가지 기적을 행했다고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는 이유로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 옛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지만 너희는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풀고 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완전하게 고쳐주었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표준으로 판단하라. 그때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당국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터놓고 말해도 그들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니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난 곳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신다. 그분은 참되신 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한 사람도 그분에게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군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행하신 것만큼 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건가? 우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또 그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갈 수도 없나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분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잡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그냥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그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너희도 꼬임에 빠졌느냐? 유대의 당국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율법을 모르는 이 군중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바리새파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찾아간 일이 있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하자. 그들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찾아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어디 있소? 하고 쏘아 붙였다. 그러고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8장.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고 계셨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일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둘씩 모두 가버리고 예수님과 거기에 서 있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여자에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은 없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녀는 주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해도 내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너희는 사람의 표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만일 판단하더라도 내 판단이 옳은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는 참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거해 주신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나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간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 이 사람이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너희 가운데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때 그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판단할 것도 많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심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 세상에 말한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주인 집에서 영구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너희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중에 내게서 죄를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꾸하였다. 이제 보니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 단단히 들렸소. 아브라함도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단 말이오.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생각에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이때 유대인들이 당신은 아직 50살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9장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못에 가서 씻어라 하셨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하자 어떤 사람은 그래 바로 그 거지야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거지와 닮은 사람이야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자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기에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은 아니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자 그들은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는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유대인들은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당신 아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지금 눈을 뜨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아이도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 아이도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말하였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으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을 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만일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그를 쫓아내 버렸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나 물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선생님, 누가 그분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자 그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오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10장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문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데리고 나간다. 양떼를 다 불러낸 후에 목자가 앞서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 간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피해서 달아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므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그가 달아나는 것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린다. 또 내게는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 갈 자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는데 어째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소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오.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소 하였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은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궁금하게 할 생각이셈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했어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시므로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너희에게 많이 했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인 채 한단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나는 너희가 신들이라고 말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으니 성경 말씀은 없앨 수 없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했다고 해서 어떻게 너희가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만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셨다. 예수님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요한강 건너편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 그들은 요한이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분에 대하여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어 하고 말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11장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 그는 마리아의 오빠였으며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였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든지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그 사람에게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저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조금 못 되는 가까운 곳이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을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압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하고 일러 주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갔다. 예수님은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울려고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뵙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 하시며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때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모양이요 하였고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탄식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시자 죽었던 그가 손발이 배에 묶인 채 나왔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였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요.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모르시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시오? 가야바는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명절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미리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성전에 서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명절에 오시지 않을까요? 하고 서로 물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아멘.